기본적으로 어른들 성도들이 한 20분 정도는 되셔야 교회 아주 기본적인 게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달세 살고 있다 하면 달세 주고 전기불세 주고 사택에 쌀값 주고 그런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여건이 안 되거나 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재정 집행이라든지 기타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만 미자립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미자립 신앙. 미자립 신앙이란 말은 수수루심으로는 잘 못해요. 못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에서 혼선이 생겼어요. 뭐에서 혼선이 생겨서 이렇게 미자립 신앙으로 가냐면 종교 생활과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과 차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이게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신앙, 다른 말로 저 복음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복음 생활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면 예배했더니 잘 됐다. 그건 그냥 예배하다가 뭐가 따라온 거지 예배했더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 일 때문에 지사람하고 한 20년 전쯤에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여기서 싸웠다는 건 쌍방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 20년 전에는 제가 눈만 크게 떠도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파이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를 갖고 얘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저는 복음 막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금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전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금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내 소원이나 내 바람 때문에 금식했던 거였더라고요. 종교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일주일 금식, 40일 철야기도, 새벽기도, 100일 작정기도 이런 얘기 흔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필요를 태우는 것 때문에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종교는 세 가지를 못 이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걸 못 이겨요. 종교 갖고는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데요. 저는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던 교회에 귀신 들렸던 청년이 왜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귀신이 들렸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능력 있으니까 막 찬송 불러 쌓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20일인가 3주인가 있다 귀신이 들렸는데 앞전보다 더 심각해요. 쫓아낼 수는 있으나 마태복음 12장 나오는 말씀대로 쫓아낼 수는 있으나 비고 소지되어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종교예요. 그럼 두 번째 뭐를 못 이겨요? 이거 재앙 때문에 오는 고통을 해결 못합니다. 종교생활에. 왜요?
내가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우리가 많이 다르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는 그냥 고통을 즐겨받아서,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길이니까 복음 전하다가 만나는 일을 즐겁게 그 길을 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해결 못하니까 결국 우리 삶은 이렇게 됩니다. 지옥을 갈 거다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건강해요. 화목한 것 같아요. 잘 먹어요. 잘 입어요.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고, 이것을 이길 수 없어서 재앙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지옥으로, 김정은의 아버지 때 자주 하던 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요거 세 개하고 싸움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딱 중심, 핵심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자꾸 열매로 나타나요.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 나이가 제법 있다 보니까 둘째를 빨리 낳으려고, 오늘 여보 우리 이렇게 아가가 오늘 생길라나? 노력하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게요 목사님, 큰애가요 그냥 신혼여행 가갖고 생긴 거 이거 되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중심과 핵심을 딱 이해하고 나면, 좀 제가 그냥 좀 경망스러운 말로 하면, 여러분요 이게 맞다고 하고 기본만 하고 계셔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빛을 주셨거든요. 사람이요 몸뚱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창세기 2장 17절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원어로 들어가면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영적 존재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 주니까 바로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다. 요거는 모든 미래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아담과 하에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양가죽이 그냥 생깁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예배 드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입혀줬어요. 왜? 희생이 있으면 네 죄는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올 겨울에 뭐 무스탕 가죽옷을 입고 다니자 그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가는 것만으로 그냥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는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춘다는 게 내가 생각해왔던 꿈물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12명, 장정만 60명인 사람 중에 12명을 뽑았어요. 남자들 60만 중에 12명 뽑았으면요, 믿음이 남한테 지겠어요? 신체 건강한 게 남한테 지겠어요? 용맹함이 남한테 지겠어요?
12지파 중에 난다긴 나는 영성, 지성, 그 솜씨를 다 갖춘 사람을 한 명씩 뽑은 게 그 12명이에요. 근데 이 12명이 갔다가 오고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가나안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자기의 본 것과 자기 주관을 얘기했어요. 가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이 메뚜기 같아서 가면 밟힌다. 우리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다. 못 간다. 거긴 철병거가 있고 철칼이 있고 우리는 안 된다. 근데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며 말해요.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하고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또 말하잖아요. 내가 그날에 민수기 14장에 보고할 때 내가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이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철떡같이 믿고 그 눈으로 그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도 그 약속대로 정복될 거라고 나는 믿고 말합니다 라는 말이 딱 포함돼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본 것도 근거가 아니요. 내가 지금 85살 돼서 꼬부라진 것도 근거가 아니요. 모든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그래서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다만 구하여서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게 핵심이에요.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피제사,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출애굽기의 피제사, 민수기, 신명기,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 얘기 나오면서 정신 차리는 왕 오면 너희들 태평성대 누리지.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야. 그 얘기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서 쫙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나오니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 나오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줄 선지자가 오면 끝나는데 진짜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같은 왕 나왔더니 태평성대, 그런 태평성대가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구약 내내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아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운 분이요? 박애주의자요? 불쌍한 거 보면 눈물 흘리는 분이요? 사회 썩어가는 걸 개혁하는 개혁자? 아니면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 선생?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에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전체의 대표자인 모세, 기적, 신비의 대표자인 엘리야, 예수님 나타나세요. 아이고 여기다가 이 집을 3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베드로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기적 가지고도 안 되고요. 뭘 지키는 것 갖고도 되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붙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꽉 붙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꽉 붙드는 겁니까? 계속 그리스도 그겁니까? 아니요. 약속으로 믿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보니까 예수, 생명, 이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자분들만 크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주님께 나갈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이 이미 주어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생명 뭘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세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이번에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자, 교사들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해방시켰는데요. 여러분 뭘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믿으세요. 세게 믿을 것도 믿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냥 헐렁하게 하면 해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요, 약속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여자 권사님들 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그가 너에게 오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물으면 돼요. 자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 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묻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온다.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11장 28절.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고 쓸모없는 날이 와. 수고했는데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 생명 없으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그럼 주님이 이걸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이 생겨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인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예수 생명 있으면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혹시 되시면요, 이 뒤에 주보 뒤에 이 맨 뒤에 이거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10번 하시라면 거의 안 하시니까 딱 2번만 앉아서 해보세요. 그냥 이대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데 난 읽는 거 갖고는 더 은혜가 된다. 그럼 성경 구절만 좀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까지 찾으면 거의 한 30분은 걸리실 거예요. 20분에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맨 끝에 가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새롭게 일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예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부리 다음에 베드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왜 육체로 죽으셨냐 보니까요, 죄를 이기시려고요. 죄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겼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네, 세상을 이기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부르짖음이나 수고나 헌신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못 이겨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 세상 신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뭐라고 말씀이냐? 맡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 의탁드리고 인도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주 이름 축원해요. 인도받으면 정말 쉬워요. 어저께 이렇게 차량 운전하면서 보니까 차가 빨리빨리 안 나가. 그래서 옆으로 하나 빠져갖고 축 나왔거든요. 보니까 운전 교육 중이신 분이 있어요. 연수 중이에요. 연수 중. 연수 중인데 저는 그런 연수, 학원에서 연수 받지는 않은데 어떻게 앉았냐니까 배가 핸들 끝이 닿았어.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붙어가지고 앉아. 아저씨 옆에서 막 뭐라 그러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게 핸들 앞에 바싹 앉았으니까 아저씨 볼 여력이 없잖아요. 근데 잠깐 보니까 그 한 1, 2초 상간에 차가 그냥 슬쩍 보고 있는데 핸들을 여기다 배에다 대고 막 안전벨트 쪼이면 허리 바짝 대고 이러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겪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거, 많은 것들 우리가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지나가요. 아닙니다. 작은 일까지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봐요.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좀 또박또박 씹어서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자꾸 죄 짓게 하는 그놈, 처음부터 범죄한 그놈을 박살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놈, 이놈을 이기려고. 사단 세력 이기셨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답을 주셨어요, 우리한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것으로 모든 응답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만. 그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요. 밤새 약수 잡수고 놀다가 막 가라오케에서 막 넥타이를 막 이마에 두르고서 막 그러고서 막 신발에다 약줄 따라잡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와서 은혜 받기란 점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 그렇게 하고서 회식하고서 다음날 교회인데 엄청 은혜 되더라. 그런 분 계시면 한번 간증 한번 하셔요, 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 따라서 상대가 하는 말도 달라져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성령 덜 충만할 때 내게 말하는 사람하고 내가 성령 아주 안 충만할 때 내게 말 던지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저는요. 완전히 성령 덜 충만할 때는요 주로 낙심되거나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가와. 별로 안 친해. 근데 굳이 와가지고 옆에서 그래. 근데요 신기하죠. 영적 상태가 아주 굿 말고요. G-O-O-D 이럴 때는요 웬만한 뭐라고 말도 잘 안 붙여요 사람들이. 왜? 알거든. 뭘 알아요? 누가 알아요? 어디 가셨나? 그분이 아는데 어디 가셨지? 그분이 이분이 알아요. 이분이 야씨 지금은 말 붙여봤자 그냥 계산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말 안 해. 그것도 말을 어떨 때 하냐? 적당히 낙심된 것 같을 때 다가와서 말해요. 사단은 기가 막혀요.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속는 게 있어요. 영적 흐름으로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로 영적 흐름이 바뀌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상태가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 교회 갔더니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가 텐트 치고 교회가 있다가 이제 교회가 좀 성장돼가지고 큰 텐트를 치고 땅을 샀어요. 계약금은 치렀는데 잔금 줄 날짜가 됐는데 돈이 없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분이 참 무식한 것 같은데 진짜 담백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였다는데 뭐라고 기도했냐고. 야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냐 선전도사?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김 사장이 중도금 받은 날짜를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돈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지나면 중도금 줘야 되는데 30일, 20일, 열흘, 일주일, 5일, 3일, 2일, 당일이 딱 됐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김 사장이 절대로 중도금 받을 날짜가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거냐 50 며칠 만에 연락이 왔더래요. 뭐라고 연락 왔냐. 아이 고전사 왜 중도금 하냐. 아이고 저희 준비해놨는데 김 사장이 너무 바빴고 연락을 안 한 줄 알고 연락을 안 드렸다고. 근데 50 며칠 만에 그게 다 계산이 더 준비가 됐어. 웃긴 얘기 같잖아요. 저 근데 하나도 안 웃기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영적인 결과가 우리 인생의 계산서가 되는 날이 온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아무도 몰라요. 어떤 영적 상태로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영적인 결과를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았냐가 인생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생명이어야 되는지, 왜 작고 큰 일 속에 죄, 세상, 흑암과 싸우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빨리 답을 찾게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건강에 관한 걸 얘기할 때요 정신 건강하고 육신 건강만 얘기했대요.
WHO에서. 근데 WHO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뭐라고 나오냐? 영적 건강과 정신 건강, 육신 건강한 게 건강한 거라고 나오대. 신기하죠? 불신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믿으라고 자꾸 권한다는 거예요. WHO에서도 종교생활을 하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 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뭘로? 말씀으로. 그러려고 예배당 온 거예요. 오늘 또 아까 어떤 분하고 나 사실은 오전 예배 때 호통치려는 거 아닌데 난 그렇게 말씀 전해놓고 나면 나도 두근두근 쩔려. 내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거야. 사실은 처음에 저 야단치 쓴 줄 알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아이씨 그랬는데 아이구나 싶어갖고 말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죠. 제 중심 그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조한 집사 동생 조한을 쳐다봐봐요. 조한을 정상으로 보여? 가족 4분 벌어졌어 이제. 정상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우리 조한을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하다 우리 언니가 상태가 요즘 아니다는 거야. 아니 나한테 한 말은 아니야. 이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 발 달리지 않았는데 돌다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한을 선생을 보면서 보통 영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나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밖에 안 보는데도 아이고 조 집사 요즘 마탱이가 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 동생이 언니를 놓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복된 사이예요. 제가 볼 땐. 근데요. 치유가 뭡니까? 고치는 거요? 아닙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분이 저를 딱 보니 오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또 이게 신머리 얘기하는 줄 어머 10년은 젊어 보여 얼굴이 10kg 빠져서 10년 젊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건 껍데기야. 그 상관도 없어요. 진짜 치유가 뭡니까? 이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돼야 돼.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푸지게 읽네요. 많이 읽네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너무 맛있게 잘 하실 텐데 감사하게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라 해놓고 저는 요한복음 찾았어요. 다시 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만요. 올 주일 난 말씀드린 대로 갑절에 영적 힘 달라고 구하셔가지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으셔야 돼요. 성공적인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프로 내 삶의 주인 됐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마다 내가 주인 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됐냐? 그것 따라서 인생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인생 계산서를 뽑을 때 완전히 다른 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마음 치유예요. 왜냐 사람들 상처 많거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교회 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근데 여러분 목사나 사모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싶어요. 그러니까요 한 30년쯤 목회하고 나면요 누더기가 될 것 같아요. 너덜너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럴 수 있냐? 왜 그랬냐? 그 왜 그랬겠어요? 등신 같으니까 그랬지. 보고 못 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흔들고요. 두 번째는 갈라지게 만들고요. 그러면 얘기는 쉬워요. 아니,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아담과 하와 사이는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왜? 둘 다 먹었으니까. 근데 찾아와서 하나 물으셨다 이제. 아담아, 너 왜 먹었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등신이라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매달려서 막 거기서 그냥 다 끝날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굳이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잠재워 놓고 맹글어 갖고 준 저 여자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투야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한 것 같아. 아담이. 그 여자 목 물었다. 너는 왜 먹었냐? 그 말에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계속 핑계예요. 그 바람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갈라선 거 아니에요? 등 돌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의 무릎 허벅다리 높이가 여자가 딱 베고 누우면 적당한 높이라는 거야. 아담 하와 때는 베개가 없었으니까 딱. 그리고 여자의 팔뚝 높이가 아담이 베고 누우면 딱 적당한 높이. 어떻게 잡겠어요? 여길 베고 자니까 이러고 잡겠지.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거의 없죠? 등 돌리고 주무시고 내려가서 코골아 나가! 여준 아빠 애기 있잖아. 애기 침대 밑으로 내려가고 마당이란다. 거실로 나가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3명쯤 되잖아요. 거의 10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요. 진짜 얘기하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육신적인 것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더 삶의 내용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더 많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핑계로 계속 육신으로, 육으로, 세상으로, 성공으로, 나로. 굳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는 점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축복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치료하시고. 사람끼리 이런 말이잖아요. 아유, 믿지 마 서로.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을 24시간 여러분 떠나지 않고 영으로 계신 성령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믿고 부르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다른 거 믿어요? 다른 거 붙들어요? 그 틈은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틈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어떤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여러분 주님과 조용히 주님께 나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땐 답답하고 급하니까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있어요. 그게 전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의지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의지하듯 그런 믿음의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영적 흐름과 상태가 안 좋아서 염려, 걱정, 불신앙을 말할 때에 따뜻하고 포근한 말로 에이 24 기도하자야.
예. 박 집사 같이 기도하자. 그래줄 수 있는 사람. 죄송해요. 안 권사 기도하자. 그래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가라가라 소리 질러도 목사 하나 사모도 지쳐갖고 낙심되고 안 그런 척하고 집에 가서 낙심될 때도 차 타고 오면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문자 이렇게 한번 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리스도 이러고 한번 문자도 좀 보내고 여러분 그건 다 문자가 안 되나 봐. 아무도 안 보내 나한테. 그렇게 해요. 난 그게 우리끼리 힘이고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요. 기도시켜드렸는데 기도하는데 목매가고 기도 못하는 거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려는지 나는 아는데 그렇게 마음이 딱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되시도록 감정에다가도 환경에다가도 일과 문제에다가도 뺏기지 말고 이 마음마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상처 복음으로 힘을 얻고 틈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능력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도 치유한다. 사도행전 8장 여긴 다른 거 써 있는데요. 4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각종 병들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생전에 제가 부탁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오늘은 제가 꼭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부탁을 드리냐. 돌아가시면서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요. 하나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법보다 갑절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사모가 또 연약한 구석도 많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갑절이나 더한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 모를 때는요. 돈이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고 막 여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별로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 적이 정말 있어요, 제가.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데다가 못하면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아이 뭘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주머니 넣어요? 그건 차 타고 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또 그 앞에서 벌려보겠어요? 주차장도 벌려보겠어요? CCTV도 좋은데 요즘은. 그래 못하지. 그 건물 빠져나왔고요. 첫 번째 우회전 딱 하자마자 내려갖고 봉투에 얼마 들었나 막 세어본 적도 있어요. 저. 근데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힘. 그 갑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어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도록.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 너하고 함께 있어서 길 열어줬고 해방시켜줬고 너를 인도할 거야. 수고 안 해도 돼. 내가 그리스도로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믿으면 역사 벌어질 거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받은 거 있으니까 너 수고 아깝지 않을 거고 네가 참소망했으니까 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 주님 우리한테 주신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말씀하면 뭐라 그러냐. 다른 거 말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9번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 사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제목은 똑같이 갑절. 근데 뭐 갑절하면 다 갑이니까 안 되잖아요. 7배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원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 되길 바라요.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잘할 것도 없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써요. 그 안에 있는지만 확인해요. 그 안에 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밖에서 난리 쳐봤자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흐름 상태 놓치고 영적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안에 구하면 그건 응답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경원신 예배를 해요. 이 시대에요. 제가 나가보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 잘 믿어요. 미얀마, 태국 막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가서 뭐 홍콩 가고 대만 가고 예수 얘기해 보니까 난 놀랬다니까. 난 대만 가갖고 영접 한 명도 못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우승주 선수님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영접 시켜갖고 왔더라니까. 들어오는데 원래 인상도 안 쓰지만 웃지도 잘하고 무슨 일 있어요? 보자마자 알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영접했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중국말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짜장면하고 무슨 전도를 했겠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때 중국말 전도지 갖고 나갔거든요. 지가 있더래. 따로 맨 끝에 영접. 영접하더래요. 영접했죠 뭐. 말해서 하든 지가 있든 된 건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제일 어려운 전도랑 선교가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어려운 선교,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뭘까요? 황정호 선생님, 제일 어려운 전도 선교가 뭘까요? 가족. 애들 전도요. 자녀 전도. 아이고 성경책 사드릴 테니까 좀 들고 가 주세요. 안 가자. 에이씨. 네. 애들한테요. 생일날인데 지네가 헌금하는 몇 명 있어요. 야, 생일 헌금해라. 했냐? 잊어버렸는데요. 아이고 예배 잘 드려주셔. 눈도 뜨고 계셔 주시고 메시지 좀. 제일 전도 선교 어려운 게 청소년이에요. 10살부터 19살까지. 그때 못 끝내니까 20살 넘어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강호로 복음 지금 안 쉽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처럼 대동강에 토마스가 와서요. 예수, 우리말로 한문으로 야소 몇 번 소리 지르고 칼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왔던 마태복음 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한 거. 종이가 좋잖아요. 중국서 들어온 거니까. 누가 주워다가 그 국밥집에다가 온 방에다가 다 발라놨어. 실화예요? 근데 늘 거기에 묵어갖고 국밥 먹고 자고 가던 사람이 누워갖고 읽으니까 이게 한글로 원문 써 있잖아요. 읽다가 뭐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권하는 권서인이 됐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지금 복음으로 그렇게 안 해놓으면 토마스를 보냈던 하노버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지붕을 못 바꿀 정도로 어렵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날이 와요.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200년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딱 100년 걸렸습니다. 신학자들은 점치기를 뭐라 하냐. 한국 교회는 원래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라 50년이면 교회 문 닫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우리 김신혜 부장 권사님이 애들 더 모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애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애들 만들면 돼요. 사모님 어렵지 않아 사모님?
그냥 하면 돼 계속. 홍영희 권사 그거 하면 돼요. 설교 다 했어요. 홍영희 권사님이 혼자 조용히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 권사님 전도 좀 하지 이런 얘기도 해본 적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쫙 지났는데 딸들이 변해요. 박은지 보세요. 박은지 집사 찌르면 뭐 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요. 복음, 응답은 약속입니다. 갑절의 영감 속에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5분만 합숙 다녀온 김나무 집사 나와서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5분만 합숙 포럼 하고 마치겠습니다.